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기도는 사순 제2주 성부일도 정음기도를 하겠습니다. 한없이 선하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전구하시려고 항상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 간구합시다. 주여, 우리 안에 당신 사랑의 불을 놓으소서. 자비로우신 하느님, 오늘 또 우리의 신심행위를 풍요롭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우리의 친절을 느낄 수 있게 하소서. 홍수 때 노아를 방주에 태워 구해주신 하느님, 세례의 물로 예비자들을 구해주소서. 우리로 하여금 육신 생명의 빵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불화를 없애게 하시어 주께서 주시는 평화와 사랑을 즐기게 하소서. 주여, 우리 안에 당신 사랑의 불을 넣으소서.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글이 참 좋았어요. 일상을 현재를 살아야 하거든. 지금 여기를 살아야 하거든. 어제는 없어지고 내일은 미지수에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만 나에게 내 날이고 또 하느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살아요. 오늘을 성실히 살면 내일이 만약 온다 하면 내일도 성실한 하루를 가지고 또 좀 성숙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좋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고 일어서는 새싹처럼 우리는 하루가 저무는 저녁 무렵에도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다시 새날을 시작하고 있다. 어쩝니까? 적어도 이제 그 어린 새가요, 아래에서 부활해가지고 처음으로 만나는 하늘이야말로 얼마나 강하고 기쁘고 환호와 그 자유로운 날개짓을 하겠어요? 우리도 그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돼서 하느님의 그 축복과 부활의 기쁨으로 만나는 하루, 내가 세례 받았을 때 그 첫 마음, 그 처음처럼 우리가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처음으로 땅을 밟고 일어서는 새싹처럼, 새싹이 언 땅을 어렵게 고뇌를 통해서 그 추위를 뚫고 새봄이 와서 새싹 그 땅을 뚫고 일어서는 그 땅의 광활함과 고마움을 갖고 일어서는 새싹은 얼마나 또 감미로울까. 흙 속에서 캄캄한 속에서 죽음처럼 겨울을 이겨냈던 그 새싹, 그 생명, 새로운 생명. 우리는 하루가 저무는 저녁 무렵에도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다시 새날을 시작하고 있다. 어떻습니까? 이 글씨를 내가 썼는데요. 누구의 글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디서 따왔는데 어째요? 글씨체가 괜찮합니까?
글씨체가 어쩐가 모르겠어. 하여튼 여러분이 좋아하면 하나씩 써서 하나씩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처음처럼 살려. 처음에 그 연애하고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고 애인을 만나는 그 처음의 마음으로, 결혼하고 그 첫 신혼여행 가고 결혼해서 첫 살림을 할 때 그 마음으로, 처음처럼 우리가 늘 하루를 맞이하면 처음처럼 맞이하는 날처럼, 처음 맞이하는 날이잖아요 오늘은. 또 내일 또 일어서 만나면 오늘과 전혀 다른 처음처럼 새롭게 만나서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첫걸음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를 기도하는 것이죠. 처음처럼. 그래서 이게 그 지난번에도 가르쳐 줬죠. 그 영성샘물을 치고 누르면, 처음에 이제 우회가 영성샘을 치면 그 옆에 쪽박처럼 있는데 그쪽을 누르면 밑에 이제 호음하고 이제 그 동영상이라고 있어요. 동영상을 누르면 첫 회부터 지금 161회까지 쭉 볼 수가 있고, 거기 보면 기도에 대해서 엄청 많은 분량의 적용을 했어요. 오늘 하느님과의 관계는 기도를 통해서 올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 그 형제적인 관계, 버스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할 테니까요. 거기를 동영상을 눌러서 저 밑에 한 120회인가 그때부터는 그 기도에 대해서 여러 회를 했거든요.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 재미있는 정채봉 시인 알죠? 살다 보면이라는 시인데, 뿔 달린 사람도 만나게 되고 가시 달린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꽃처럼 고운 사람만 만나고 싶지만 어디 꽃 같은 사람만 만날 수 있나요? 그런 사람을 만나거든 상처받지 말고 그러려니 하고 넘겨버리세요. 내가 꽃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지요. 꽃처럼 그 아름다운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다면, 꽃처럼 고운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면, 내가 꽃으로 살아가면 나를 만난 사람도 꽃처럼 변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 너무 좋죠. 또 만남이라는 이 시를 보면 인생은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어떻게 만나느냐는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만남은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썼고요. 그 시인 정채봉 씨도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이게 5가지 종류를 이야기하잖아요. 생선과 같은 만남, 꽃송이와 같은 만남도 시들어버리고, 생선은 비린내가 나서 저기하고, 건전지와 같은 만남도 있고, 지우개와 같은 만남도 있고,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있다. 이 만남 중에서 어떤 만남이 좋냐? 그 중에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고 악취가 나기 때문에 오히려 상처받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와 같은 만남으로 피어 있을 때는 한우하다가 시들면 버리기 때문입니다. 미인방명이라고요. 그 젊었을 때 너무 예뻐도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조금 꽃송이가 그 시들어가면 그냥 펄품없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쯤 그 아름다움이 니나지 않고 너무 기복이 심하니까 적당하게 아름다운 사람을 사귀면 어떨까 싶어요.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인데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기 때문이다. 건전지는 그 한도가 있죠. 그걸 써버리면 방전돼서 이제 쓸 수가 없고 오히려 그 기계를 움직일 수 없고 기계마저도 쓸모가 없이 되어버리는 그런 만남이다 그 말이에요.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와 같은 만남으로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지우개는 잘못되면 금방 지워버리잖아요. 뭐 하나 틀렸다고. 그래서 상대의 부족함과 무지를 내가 끌어안고 수용하면서 내가 채워주려고 해요. 너는 나와 같이 변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와 같이 행동하고 말하고 이게 생각 안 하면 멀어져 버리고 버려버리는, 그러면 친구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부족한 친구라도 내가 상께서 내 속마음을 열고 그러면 그 사람도 속마음을 열고 서로가 부족함을 채워서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아까 5가지 이야기인데 손수건과 같은 만남인데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5가지 만남 중에서 지금 어떤 만남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중요해요. 인생에 여러 가지 축복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는 만남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만남의 축복. 내 인생 여정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직업까지 달라져 보고 내 인생의 여정이 달라져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친구를 잘못 만나면 학력 폭력배가 될 수도 있고 말이죠. 이 만남이라는 게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좋은 만남이 되고 당신의 성령의 힘으로 내가 좋은 만남을 오늘도 만나면서 살아가는 여정이 주님과 함께 가는 동행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기도해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동업자를 만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만남을 경험합니다. 만남에는 좋은 만남도 있고 불행한 만남도 있습니다. 좋은 만남은 생명을 살리고 인재를 키웁니다. 인간은 혼자만 살 수는 없습니다. 타인과의 만남 속에서 서로 돕고 살아가야 합니다. 상대방을 귀하게, 이것도 안 눌렀어. 상대방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좋은 만남을 통해 인생의 행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정채봉 시인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전남 순천 사람인가 여수 사람인가 그래요. 하여튼 지난번에 선다싱 선교사의 이야기를 했는데 마무리가 좀 잘못됐어요. 선다싱이 이제 넘버라 속에 꼭 가야 할 길을 가다가 동행자를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중에 이제 그 나무 토막 같은 저기를 발에 걸려서 보니까 이제 동사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료보다 손다싱이 같이 좀 힘을 합쳐서 데리고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혼자 뿔뿔이 가버렸잖아요. 그리고 손다싱은 이제 그 동사 직전에 있는 사람을 들쳐매고 가다가 이제 땀이 뻘뻘 흘려서 그 열기로 등에 입힌 동사할 사람은 가다가 그 이제 그 선다싱의 열기로 이제 회복이 돼서 의식이 좀 돌아오고 좀 더 가다가 보니까 의식이 돌아와서 이제 함께 어깨 동무를 하고 한 발짝 한 발짝 뛰어서 목표 지붕에 거의 다다랐을 때 그 두 사람 앞에 또 그 가운데 나무톱같이 누가 하나 딱 걸려서 보니까 혼자만 살겠다고 지나쳐 가버린 사람. 니나 그 저기 조언을 하려면 너나 해라. 그러다가 너도 죽고 두 사람도 죽을 것이다. 그러고 혼자 살기 위해서 갔던 사람이 죽어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동사 직전에 있는 사람과 선다싱은 살아서 목표 지점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버리고 매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주님과 동행할 때 정말로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하면 생명을 얻을 것이고 그 얻을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군인들도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다. 그 살기를 바라고 저기 하면 죽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다싱의 이야기가 이번 사순절 때 우리에게 묵상거리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남은 이렇게 소유가 아니라 관계와 관련이 있다는 거. 관계는 친밀함이 또 있고 친교를 나누고 그 친교가 서로 소통이 돼서 이제 벗이 되고 이제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된다는 거. 그 서양 미술의 거장인 반고흐라고 알죠? 반고흐. 그래서 이 양반이 인간관계라는 그 시 비슷한 걸 하나 썼어요. 이제 여러분들 옛날에 구호물자나 저게 뭐 물품 보면 그 푸대에다가 뭘 쓰고 앞에다가 뭐 취급주의 그러고 깨뜨려지기 쉽습니다. 뭐 이런 거 썼잖아요. 그러면 이제 푸대를 거꾸로 해서 위에다가 구멍을 뚫고 머리를 거기다 넣고 또 양옆에 구멍을 뚫어서 어깨를 넣고 이렇게 푸대 자루를 가지고 뭐 일도 하고 노동을 하고 뭘 날르고 그러기도 했었어요. 요새 사람 모르는가 몰라도. 근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반고흐는 말합니다. 어느 날 고흐가 창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물건을 포장하는 아까 말했죠. 푸대처럼 천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는 게 보였다. 그 사람의 가슴에는 포장용 천으로 사용했던 흔적이 있었는데 뚜렷이 남아 있었는데 바로 그 천에 새겨진 글자가 때문이었다. Be careful. 그러니까 잘 깨짐. 이라고 이제 영어로 이렇게 써졌고 그 문구를 보며 고흐는 무릎을 탁 쳤어요. 아하, 사람은 깨어지기 쉬운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의 앞을 지나쳐서 이제 멀리 가는 뒷모습에 다시 보니 무슨 글자가 써 있었겠어요? 여러분도 짐작이 가죠? 그 등에는 글자가 새겨 있었다. Be careful. 그러니까 취급주의라고 써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깨워주기 쉽고 그래서 취급을 조심해라 이렇게.
요새도 이제 그렇게 써 있죠, 뭐도. 맞아. 사람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거야. 우리 인간관계도 아주 유리잔이 깨질까 이렇게 조심조심 마음을 다해서 다뤄야 하잖아요. 맞아. 사람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거야. 우리 주변에서 가장 깨지는 것을 유리병이다. 가장 잘 깨진 건 유리병이다. 그러나 유리병보다 더 약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흔들리는 갈대라고 그러던 인간의 마음이,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다. 파스칼이 이야기하죠. 온도가 조금만 달라져도 깨지고 서운한 말 한마디에 무너져 내린다. 그리고 상처 입은 마음은 어려서 부모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무심결에 던지는 말 한마디가 상처가 돼서 평생을 가가지고 이게 중년이 돼도 그 상처를 잊고 신음하고 무엇이 상처인지 모르고 신음하고 삽니다. 부모의 그 학대라든가 또 형제간들의 학대라든가 학교에서 학폭을 당했다든가 하는 것들이 그 짊어지고 가요. 자기도 모르게 이제 어려서 그런 거 커가면서도 그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고난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알아보면 그 학대받은 어린이, 정말 상처받은 어린이가 그 성인 안에 그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불끈불끈 일어나면 이제 그 사람이 그 정신적으로 아프게 되고 뭐 우울증이나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오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서 받은 상처가 있어서 어른이 깨닫게 되면 부모님에게 차마 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야 해요. 그러지 못하면 전화로도 이러이러해서 그 상처를 받았는데 나도 모르게 이만한 커서도 그 상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았으니까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부모가 죽기 전에, 나를 어려서 상처 주는 사람이 죽기 전에 그 사람을 만나서 확실한 이야기를 해야 회복이 된다고 그럽니다. 깨진 유리 조각처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 상처는 결국에 가까운 사람에게 받아요. 제일 먼저 부부지간이라든가 부모와 자식지간, 친구지간, 이게 가까운 사람끼리 상처를 주고받지, 이게 모르는 사람에게 뭐 상처를 잘 드물지요. 그래서 관계는 사람들의 마음이 연결될 때 형성되는 것이다. 너와 내가 소통을 통해서 그 마음과 마음이 서로 오픈되어갖고 열려서 소통되고 속마음까지 드러내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 이제 깊은 관계가 맺어지고 상대를 알게 되고 알아야 안 만큼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뭐 여러분 이야기했죠. 관계도 마음처럼 나가기 때문에 유리처럼 쉽게 깨지고 상처를 입는다. 그렇죠. 근데 그 특별히 조심해서 다루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다. 그 유리병처럼 깨지면 깨진 유리자각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상처를 주잖아요. 잘 못 받고 어디 그렇게 유리조각이 깨지면 잘 쓸어내잖아요. 그러듯이 인간도 내가 상처를 받으면요, 내 그 상처 받고 깨진 내 마음이 남을 또 상처 주게 돼요. 상처 받은 사람의 옆에 가면 나를 상처 줘요. 또 참 희한하게요. 이게 연쇄적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다루어 한 번 무너지면 모든 관계는 이렇게 무너져 내려버리죠.
그래서 특별한 보호를 통해서 관리될 때만 지속될 수 있어요. 친구 관계도 그렇고 인간의 관계가 특별히 보호되고 배려해야 해요. 통해서 관리될 때만 지속될지다. 아름다운 관계는 관심과 배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게 지난번에도 있죠. 사랑의 기술에서 에릭 프롬이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를 알고 상대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 있고 상대를 돌보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배려할 줄 알고 부드러운 미소를 통해 만들어지며, 부드러운 미소, 그러니까 우리가 찡그리고 만나면 안 되죠. 서로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그 사람 만나면 푸근하고 어쩐지 어떤 말을 해도 받아줄 것 같고 이런 사막과 같은 저게 인생의 삶의 사파의 세계에서 그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처럼 그래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생명에 활기를 넣어주고, 좋은 관계는 좋은 것들이 투자되어야 만들어지는 것이다. 좋은 관계는 좋은 것들이 서고 오고 가고 투자돼야 한다는 것이요. 조심하지 않으면 쉽게 깨지는 것이 사람들의 관계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의 주의하여 맺어진 관계를 여러 가지로 주의하고, 또 좋은 관계를, 좋은 것들을 서로 투자해서 깨지지 않게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의 초대 중에서 이제 이 말, 그리고 마르틴 부버는 너와 나라는 책에서, 너와 나라는 책이 인문학적으로 또 심리학적으로 서구에서 세계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아주 엄청난 책이었어요. 여러분도 꼭 너와 나 만남 한번 그리고 그런 책을 한번 봤으면, 소유냐 존재냐 하는 책 같은 것도 한번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나를 말하는 사람은 무엇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많은 재산을 소유했다, 재물을 소유한 사람과의 만남이 소유를 보고 만나는 것이 아니고, 그 양반의 지위와 권력과 명예를 보고 내가 만나면 그건 소유와의 관계의 만남이에요. 그러지 않고 그 존재와의 만남이 돼요. 관계라는 것은 그 인격과의 관계가 돼야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인격과 인격이 만나야 인간으로서 참된 만남인데, 여러분 애완동물하고 만나면요, 이거는 소유하고 만나는 거예요. 내가 돈 주고 사고 했으니까 종으로서 나를 섬기도록 하는 소유하고 만났는데 어떻게 아빠 엄마가 되고 누나가 되고 그렇습니까? 개떡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개떡 같은 인간관계죠. 개는 누구한테서 무엇을 물어와서 지가 물건을 가져오면 책임을 지는 인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형무소도 안 가, 재판도 안 받아요. 그래서 개하고 관계는 어디까지나 그 관계는 애완용으로서의 개지, 반려라고 하는 것은 쪽반자거든요. 반려견이라고 하는 것은, 반려라는 것은 내 반쪽을 말하는 거예요. 내 부인과 내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반려자는 더 이상은 반려자가 아니에요. 이게 좀 조심스럽게 해서 애들에게 이게 나쁜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개들을 마치 인격이 있는 상대처럼 이렇게 친구처럼 하다가 이제 개에게
어떨 때는 물리고 저게 할 수가 있다는 그 저게도 가져야 합니다. 요새 개판 치는 세상이에요, 진짜. 그 개를 위해서 뭔 호텔도 있고 뭐 식당도 있고 뭐 이발소도 있고, 아이고 정말 우리는 가진 자가 없는 사람은 그런 혜택을 못 누리고 있는 이 이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자기 그 강아지들에게 투자할 뭐 이렇게 병이 나면 몇만 원, 몇천만 원도 막 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인간애를 가지고 정말 없는 자,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이 들거나 저기 하면 찾아가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야 좋은 나라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경우는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다 같이 행복해야 해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25장에 그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갈라놓는다. 너희들이 내가 굶주렸을 찾아줬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입을 것이 없을 때 옷을 줬고, 또 나그네 됐을 때 나를 그 집에 저기 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봐주자. 그러니까 이제 의인들에게 그렇게 해요. 영원한 나라를 차지하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언제 주님이 감옥에 갇히고 언제 나그네 되고 언제 굶주리고 언제 헐벗었습니까? 그거는 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그에게 해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심판대의 기준은 그들에게, 보잘것없는 작은 자들에게 해줬느냐 안 해줬느냐가 심판을 결정해요. 의인과 악인을 양과 염소를 갈라 놓은 것이에요. 그 염소의 무리들은 전혀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사기치고 뜯어먹는 사람들이고 전혀 그 사람들의 관심을 찾아주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그들에게 해주면 그리스도에게 해준 것 똑같아서 그리스도께로부터 주님의 나라의 초대를 받는 자격이 있게 된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 열심한 교우 중에 내가 권고를 했어요. 적어도 하느님께 11조는 바치고 자기 자녀들이 뭐 의사하고 또 간호사하고 자기 딸 남편도 의사고 뭐 이런 사람이 맨날 땅만 살아서 여기저기 막 저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요. 가만둬도 그 사람들은 잘 되고 내가 안 줘도 충분히 풍요롭게 살 사람들이니까,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좀 자선을 베풀고 나누면 삽시다. 그런데 꼼짝도 안 해요. 또 그런 사람들이요, 어떤 만남에서도 뭐 밥 한 끼도 안 사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불공정한 사회예요. 불공정한 만남이에요. 하느님과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좋은 관계가. 나에게 해주지 않았는데 뭐달로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동행해 주겠어요?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겠어요? 그러잖아요. 내 말이 틀렸으면 증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남으로써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도가 된다고 하잖아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친구가 되고 그리스도가 형제가 돼서 이렇게 함께 오늘도 그 주님의 현존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써 지금 현재 여기 나에게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모시고 있음을 깨닫고 그 믿음을 가져야 이게 관계가 이루어져요.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의화된다고 해요. justification. 이렇게 의롭게 살게 된다. 이 의롭게 살게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도록 불러주신 그 에베소서 그 1장 4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은총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데요, 제가 이 강의 중에 늘 성서 말씀을 인용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 평화방송이나 공영 어떤 방송에서나 저기를 하는 신부님들이나 다른 사람들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서 한마디도 안 들어요. 근데 이제 마르코복음에 보면요, 제자들을 부른 목적이 함께 있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파견하시며 마귀를 제어하는 권한을 주셨다. 복음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제는 복음을 선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복음 말씀이 하나도 들어가지고 복음 말씀을 인용해서 이게 엮어가지 않으면 그건 인문학이지 신앙 강좌가 아니에요. 그거는 인문학자들이 좀 이야기해야 할 거예요. 우리 사제들은 신학과 영성을 배운 사람으로서 신학적인 것, 영성적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모시고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머무르고 내 안에 살다면 내 말이 너 안에 머물러 산다.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되시고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유명한 말씀. 몇 장 몇 절이라고? 요한복음 8장 31절 한번 32절 이렇게 한번 보세요. 우리는 특별히 제자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풍요한 생명으로서 에너지가 있어야 그 말씀이 다시 내 입을 통해 선포를 통해서 다시 여러분 안에 육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온 세상에 재미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요. 그런데 내중에 그건 세속적인 것이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데 먼저 인간이 되어야 신적이 되니까 more human is more divine. 그래. 보다 인간다운 사람이 되어야 신적으로 되는 것이 좋지만은 성서의 말씀을 내포하고 내면화하도록 성직자는 이렇게 복음을 선포가 알맹이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후배들에게. 그래서 관계는 손에 쥐거나 붙잡아야 할 그런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 요한 크리스토토모스는 우리나라에서 금구라고 그래요. 하도 강론을 잘하니까 금과 같은 입을 가졌다 그래서 크리스토모스, 이거는 그래서 이 성 요한 크리스토토모스는 하느님과 기도는 말이죠. 하느님과 나와 맺는 친밀한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동영상을 치면 밑에 기도에서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기도 크리스토토모스가 하느님과 나와 맺는 친밀한 관계다 했는데 첫 번째, 기도는 최상의 선이다. 기도할 때는 내 선의와 내
선행과 내가 남을 베풀고 하는 내 자신이 되어서 선 자체이신 하느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데 기도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밀함은 통로가 되는 것이요. 친밀하기 위해서 관계가. 두 번째, 하나님과 맺는 관계는 친밀한 관계다. 여러분들 다시 묻겠는데,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친하고 귀한 친구와 예수님과 친한 그 친밀 관계가 누가 더 우선순위예요? 복잡한가요? 묻지 말아야 합니까? 지난번에 되잖아요. 이게 은총 안에 사는 사람은 감사하는 가운데 인간은 큰 발전이 있고 행복이 있고 인간은 완성이 있다. 감사함으로써 인간은 균형을 잡을 수 있고 모든 것 위에 하느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도록 내어드려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친구지간에는 그렇게 서로 저게 되잖아요. 서로가 소통되고 서로가 뭐 저기 다 좀 이야기하고 좀 허물 말해도 되고, 그리스도는 그보다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무슨 말을 입에 담기 전에부터 내 속마음을 알고 계시다고 그러나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 중에 예수님은 저 12번째나 있는지. 그 젊은이들에게 아버지는 그 너의 마음의 첫 자리에 누가 있냐 그러니까 어머니가 더 먼저고요. 아버지는 24번째더라고요. 진짜 아버지들 서글픈 인생이에요. 그래서 또 세 번째, 기도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이게 묵주기도를 그냥 앵무새처럼 계속 레저에서 몇 단 바치라고 그러니까 세국에서 저희가 내가 이렇게 봐도 저게 막 이렇게 하면 그 기도가 아니라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카톡에 뭐 좋은 이게 저희가 들어왔더라고요. 주님의 기도는 이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하늘에 계신 하고 기도할 때 늘 일상에만 빠져 있으면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반성해 보시오. 일상에 빠져서 하늘에 계신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지금 여기서 살고 있으면서도 하늘에 계신이라고 우리가 부를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하늘에 계신 그냥 우리 아버지 할 때 우리 늘 혼자 자기만을 생각하고 우리라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자기만 먼저 우선순위고 자기 중심이면서 우리라고는 말하지 말라. 그리고 공동체에서 형제적인 관계로 깊게 사랑 안에서 끈끈한 공동체가 맺어지지 않은 사람은 우리라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사제들도요, 정말 사제단이라는 하나의 그 공동체와 그 관계 속에서 진짜 친밀하고 우정과 사랑의 관계 속에 맺어지면서 우리가 사목생활을 왔는지 내가 의심스러워요. 참 이것이 서글프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기도하고 공공연하게 막 성제가를 사랑하라고, 이건 내가 정말 양심에 꺼리끼는 삶을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버지거든요. 아들과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는지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번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자기 이름을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라고 하지는 않는지요. 참 서글픈 현상이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물질 만능의 나라를 이해하고 풍요로움만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하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물신을 물신, 재물을 신으로 섬기지 하느님을 섬기지 않고 있는지도 한번 반성해 봐야 해요. 이게 하느님이냐 재물이냐 두 가지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소서 하면서도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지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성찰해 봅시다 그 말이에요. 7번째,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가난한 이들을 번체 만체 하면서 오늘 저에게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있으면 감사하고 정말 저기 하는데 내일 모레까지 양식을 쌓고 저기 하면서도 나눔이 없이 사는 거. 그 광야에서 만나가 이스라엘에 저기에서 광야에서 내렸을 때 그 만나를 하루치만 이렇게 거두라고 했는데 이틀치 3일치를 모르게 거뒀다는 구더기가 나와버렸잖아요. 오늘에 만족하고 정말 오늘 먹을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남은 것이 있으면 서로 나누면서 사는 세상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8번째, 저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누구인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저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오니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저희가 잘못한 일을 저의 가가 아니고 새로운 번역에 보세요. 저에도 용서하오니 그렇게 해요. 내가 주체가 되면 하느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저도 용서할 자격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어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의 기도를 할 때 저희가 용서하오니가 아니라 저에도 용서하오니라고 바꾸세요. 새 번역에 보세요. 확실히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미사 때도 저의 가로 돼 있어요. 이거 고쳐야 할 것입니다. 성사학자들이 고치라고 하는데도 안 고친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정도의 길이, 정의롭지 않는 길이 아님을 알면서도 육체의 나약함을 핑계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지 않는지요. 이게 올바른 길이 아닌 줄 알면서도 이제 그 길을 가버리고 누구의 친구나 저게로 따라가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육체의 나아감을 핑계로 악에서 구하소서. 불의를 보고도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며 기도하지는 않는지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부르가 이제 세상을 판치고 있고 우리 정치 상황이 막 복잡하고요. 피곤에 지쳐서 이제 정치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불의를 보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고 있으면 정의 구현을 내서 우리가 민주주의는 서로
서로가 이제 의논하고 서로 저기를 만들어서 저기를 이야기하고 소통이 되도록 국회의원이라게 이게 이야기를 해서 바로잡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냥 귀찮하고 만사가 피곤해서 그런 것 그냥 보지도 않고 아무런 의견이 없이 살아가 버린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양심대로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사는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아멘,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습관적으로 그냥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막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우리 어려서 그 추석 때면요, 단감이 때가 아직 안 돼서 먹고는 심는데 떨어진 익지 않는 감을, 붓감을 이제 물동이에다 넣어서 우려 내면 어느새 몇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단맛으로 바뀌잖아요. 단감처럼 바뀌더라고. 그리고 맛있어요. 그러듯이 우리의 생각과 바램과 증오와 또 사랑과 미움과 이런 모든 것이 내 마음속 저 시변에서 깊이 곰삭고 우려져 가지고 마음이 정화돼서 우러나 가지고 하느님께 이렇게 마음을 드려야 하느님의 그 순수한 마음과 내가 소통이 되고 하느님이 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 가슴에서 우러나는 소리, 저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소리가 아니라 목소리 자체만으로서 그 빈말로 짓거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기도는 빈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알맹이가 차서 곰삭아서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해야 한다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더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만 하기로 합시다. 지루할까 봐서. 여러분들 사제가 복음을 선포하면 사제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축복을 내려주는 것이 합당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축복 기도를 하니까 그렇게 저기를 알아주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